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잘 이렇게 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9절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의 종류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잡아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은사를 주심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서 성령 하나님께 조명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언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 말하는 것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방언을 하고 나서 꼭 통역을 해야 한다라는 말도 뒤로 가면 덧붙이고 있기도 합니다. 왜 통역을 해야 하느냐?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와는 조금 맥락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께로 함께 거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16여단에 있는데요, 교회 이름이 아주 호전적이고 멋있는 청운 불멸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청운 불멸교회에 가시면 큰 그 입구에 화이트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스트잇을 제가 붙여놨고,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서 거기다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너무 다루기 어렵다, 너무 길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설교 때 다시 길게 다루겠다 했는데, 몇 주 전에 방언에 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번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서 제가 미루다가 훈련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하다가 드디어 오늘에서야 방언에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성령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께로 날마다 자라가도록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방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공부도 하고 다시 한번 예전에 공부했던 거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살펴보고 정리도 하고 한 다음에 과연 방언에 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사실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가면 아주 멋있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방주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랑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맨날 니네 교회 방주교회지? 친구들이 맨날 그랬는데 아니야 우리 교회는 소망교회야 맨날 이렇게 싸우는 게 일상이었는데 아마 이대 목사님이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한번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지금의 저희 아내와 이렇게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인천 방주교회에서 저희 아내가 첫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러 좀 많이 오시기도 한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제가 너무 가소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아. 나는 진짜 가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감히 따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인도를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 방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다가 그분 설교를 또다시 듣게 됐습니다. 방언과 관련해서는 학술적인 내용을 막 정리하고 성경에 관련한 부분을 막 정리를 하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방언 관련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방언이랑 별로 크게 관계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느냐? 방언을 말하든 뭘 하든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본문을 설정을 했거든요.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 계속 울리면서 방언에 관련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굳이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데들이 하나둘씩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셨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내가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께서 지니신 온전한 능력을 행하셔야 하는데 내가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되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외하며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공간